네, 감사합니다. 상황이 변해도 사명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강해가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기대하는 대중들과 그들을 향한 세례 요한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타락한 지도자 헤롯 안티파스의 악한 일을 책망하고 옥에 갇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두 대상과 상황 앞에 서 있습니다. 자신을 따르고 지지하고 심지어 그리스도로 기대하는 대중들과 언제든 자신을 죽일 수 있는 타락한 권력자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도시 한복판을 일상의 무대로 배경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매일 다양한 대상과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 갈등하고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대와 위협이 교차하는 두 상황에 대한 이 세례 요한의 응답과 행동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지은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세례 요한이 처한 상황을 각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이지요.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먼저 본문은 당시 유대 지역의 사회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매우 고조되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오랜 세월 동안 이방 제국의 통치를 거치면서 그들의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지금 극에 달하고 있었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열강들의 수많은 전쟁 사이에서 그들은 엄청난 고통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칭해요. 흑암에 앉은 자들 혹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과거 우리 민족이 일제의 강제 점령 속에서 독립을 꿈꾸었던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열망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것이죠.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일까요? 이 시기에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대중이 그리스도로 삼으려는 리더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도 나와요. 그 사도행전 5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드다라는 인물 그리고 유다라는 사람이 자칭 그리스도로 활동을 했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도 컸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매우 컸던 것 같아요. 그런 시기의 대중들은 지금 세례 요한에게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요한에 대한 백성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준다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입니까? 평가입니까? 이처럼 이 세례 요한은 대중들의 신뢰와 지지와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과 성취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는다는 것, 그건 너무 행복한 일이고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동기가 되기도 하죠.
현대 직장인들에게 흔히 발견되는 번아웃 증후군은 적절한 인정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단지 과다한 업무로 인한 피로감 누적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성과와 노력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로 인한 허탈감과 이 상실감이 누적되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휴가와 연차를 써서 쉬더라도 쉽사리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격려에 인색한 조직 문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직된 조직의 이직률이 매우 높게 나온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수고를 인정해 줄 때 부모는 힘이 납니다. 목사도 성도님들께서 수고했다 그 한마디 말에 굉장한 위로를 얻습니다. 하물며 모든 사람들의 신뢰와 지지와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음의 위로를 넘어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은 성취욕도 생기게 되죠.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분위기에 취해 갈 겁니다. 서브리미널 효과라는 마케팅 용어가 있어요. 우리말로 잠재의식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이렇게 잘 자각하지 못하는 자극을요, 미세한 자극을 반복적으로 노출시켜주면 이 잠재의식에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한 마케팅 기법입니다. 이 기법이요, 어디서 많이 사용되냐면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PPL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간접 광고 때 많이 활용이 된대요. 그 드라마에서 특정 상표나 제품이 계속 이 간접적으로 노출이 되면요, 시청자는 자신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해당 제품과 상표가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각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는요, 우리가 영화 볼 때 영화에서 흘러나오는 배경음악에 집중하지 않아도 그 음악이 우리의 그 잠재의식에 각인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선가 길거리에서나 어디선가 이렇게 그 음악이 다시 들려지게 되면 그 음악이 흘러나왔던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올려지는 그 현상, 그게 이 서브리미널 효과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요, 인간의 행동 발달과 이 결정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브리미널 효과가 이 사람에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예더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죠.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는 오죽했으면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겠습니까? 사람이 흔히 빠지기 쉬운 오류는요, 자신은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외부의 영향과 자극에 쉽게 왜곡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는 나를 지지하고 신뢰하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보내는 눈빛, 박수, 찬사, 기대, 이러한 외부의 자극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그때 세례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거예요. 16절에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사역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세례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러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물의 세례와 성령과 불의 세례, 그 차이가 뭐죠?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행했던 절차가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절차예요. 정결하진 못한 상태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먼지와 티끌을 떨어내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의 사역은 씻기는 일입니다. 백성들이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도록 준비시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지금 세례 요한 자신은 신부를 신랑에게로 인도하는 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신부에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일러주는 역할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은요, 지금 신부인 백성들이 신랑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커다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쁨으로 자기는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다가 내가 쇠하여지고 예수님께로 몰려가서 그가 흥하여지는 것이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왜? 그게 당연한 자기의 역할이니까.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들러리가 신랑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들러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들러리는 신랑이 오면 그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명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무대는 대한민국 도시 한복판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문화보다 세속적인 문화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부터 많은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서브리미널 효과입니다. 그것이 때로 우리의 행동과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어떻죠?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이 경건함을 유지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루에 또 다양한 대상을 만나고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사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서브리미널 효과의 반론을 제기하는 연구 결과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잠재의식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인간의 행동을 결정짓는데 그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발표했어요. 캐나다 워털루 대학의 에린 스트레이헨 박사 팀은 서브리미널이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합니다. 스트레이헨 박사가요,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요. 그래서 한 그룹은 실험 직전에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못하게 해서 목마른 상태로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다른 그룹은요, 물을 듬뿍 마시게 해서 전혀 갈증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요. 즉, 한 그룹은요, 물을 마시고 싶다는 욕구가 매우 강했고, 다른 그룹은 그 욕구가 제로에 가까웠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참가자들에게 모니터에 나오는 단어를 기억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가자들은요, 이 실험이 서브리미널에 관한 실험이 아니라 그냥 간단한 기억력 테스트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참가자에게 제시된 단어가 모두 26회 분량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13회에 걸쳐서 참가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그 서브리미널 메시지가 반복해서 모니터에 비추도록 장치했어요. 아주 작은 글씨로 또는 번쩍하면서 사라지도록, 때로는 어떤 그림이 모양이 탁 나왔다가 사라지도록,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노출은 되되 또렷하게 자각하지는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실험이 끝나고 나서요, 이 스트레이헨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음료수를 준비했으니까 자유롭게 드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서브리미널 메시지가 우리의 잠재의식에 효과를 발휘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죠? 당연히 참가자 전원이 음료수를 마셔야 합니다. 영향을 끼친 거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음료수를 마신 사람들은
목이 마른 상태에 있었던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실험 직전에 물을 충분히 마신 그룹은요, 이 서브리미널 메시지가 주어져도 그 영향이 계속 지속적으로 주어져도 음료수를 별로 마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서브리미널 효과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잠재의식 효과는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효과를 미치지만 욕구가 없는 사람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서 광고 시장이 변하게 되었어요. 요즘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 페이스북 같은 그 SNS 그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버는 줄 아세요?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미국 사회에서도 한때는 뭐 1위의 매출을 기록한 그런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요, 우리에게 앱을 제공할 때 뭐 돈 받고 제공합니까? 우리는 무료로 사용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서 그런 돈을 벌게 될까요? 이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요, 빅데이터로 돈을 법니다. 그 개인들이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이렇게 올리다가 보다 보면 때로는 개인의 취향에 맞는 동영상이나 광고 같은 게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얼마 동안 한 영상에 오랫동안 머물렀는지를 수집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머문 사이트, 영상, 광고 이런 거를 수집해서요, 그 사람의 취향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요, 앞으로 다시 그 SNS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관심사와 관련된 영상과 광고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런 마케팅으로 인해서 이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들이요, 엄청난 광고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이러한 실험 결과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의미는 뭐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적어도 50%는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믿고 환경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경건함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세상이라고 말해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우리가 수도사가 아닌 이상 이 거룩함을 지키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왜 흔들리는지를 똑바로 보아야 돼요. 우리의 사고와 행동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서브리미널이 아니에요. 내가 마주하는 다양한 대상과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욕구더라는 거예요. 욕구.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욕구.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 여전히 바뀌지 않는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욕망을 성취해 줄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는 없어요. 상황과 환경이 주는 영향 앞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그저 내 욕구를 표출하도록 무대를 마련해 준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 무엇을 지향하고 사는지, 우리의 세계관은 거듭났는지 그걸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삶의 지향점이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교회 출석 여부가 아니라 사고방식, 행동, 그로 인한 결과가 하나님의 뜻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동기부여 강의가 되게 인기예요. 그 돈을 버는 방법이나 기술이 아니라 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강의가 훨씬 더 유익하더라는 겁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을 계속 심어주는 그런 강의더라고요. 그 강의 안내문에 따르면요, 이것이 돈이 될까를 항상 고민하는 사람은 실제로 고민 없이 사는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게 될 확률이 높더라,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돈보다 생명이 더 소중합니다.
그것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은 생명의 자리를 따라가고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 마음에 품은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의 유혹에 넘어졌습니까? 사람의 인기에 심취하여 구분 결정을 내렸습니까? 세상의 유혹이 심해 판단력이 흐려져 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소 지향점이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지 않아, 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끄는 대로 그저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죄는 근원으로부터 끊어짐을 의미하는 거죠. 레위기를 비롯한 모든 율법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정하고 거룩한 것이고 사망과 가까운 것은 부정하고 세속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이기고 새 생명을 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세례 요한이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시작으로 온 인류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말해요. 그로 인해서 오로지 인간에게는 육신만 남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생명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잃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말한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떤 의미지요?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메마른 뼈들의 생기가 임하여 죽었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듯 이 육신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은 어떤 뜻입니까? 17절에 바로 답이 나오죠.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은 쭉정이를 태우는 역할입니다. 심판의 세례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사역은요, 구원과 심판의 사역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과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기대에도 흔들리지 않았었던 이유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짓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물의 세례, 물로 베푸는 세례, 정결케 하는 그 일, 준비시키는 그 일, 그것이 오로지 자신의 역할이었고 한계였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요한은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쥔 권력자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이복 형제 헤롯 빌립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린다는 왕이 율법에 적시된 그 죄를 지은 거예요. 아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행위를, 악한 일을 누구도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요한은 모든 백성들에게 외쳤던 회개의 메시지를 그 권력자 헤롯에게도 동일하게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평생 가슴에 품었던 요한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대상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기대와 위협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소리에 따라가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 그 사명의 길을 올곧이 따라 걸었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기대에 심취하지도 않았고 권력자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고 올곧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흔들립니까? 세상에 유혹이 많아서입니까? 생각과 행동을 결정짓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앞에 있는 대상과 상황입니까?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지향하며 살고 있는지 오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며 점검해야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